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출애굽을 하고요.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성막에는 방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법궤가 있는 지성소라고 불리는 아주 거룩한 공간이 있었고요. 그리고 법궤가 있는 지성소 앞에 성소라고 해서 거기에는 세 가지의 물건이 있었습니다. 법궤 바로 앞에 휘장이 있었는데 그 휘장 바로 앞에 향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향로를 바라보면서 왼쪽 벽면에 등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향로를 바라보고 오른쪽 벽면에는 빵을 12개를 놓는 떡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레위기 25장의 앞부분은 이 성소에 있는 등불과 그리고 빵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빵을 성경에서 혹은 이제 우리가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진설병이라고 빵을 이렇게 낯선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진설병 뭘까요? 진설병, 진실한 뭐 이렇게 빵일까요? 뭐 이렇게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진설병이라는 말은 이제 한문이더라고요. 그래서 진설이라는 말은 뭐냐면 법식에 따라 음식을 상위에 차려놓는 것을 진설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병은 이제 떡병자죠. 그래서 진설병을 합하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어떤 예식이나 법칙에 맞게 차려놓은 빵 이런 뜻이 됩니다. 근데 이 진설병은 이렇게 진설병이라는 단어로도 표현되지만 여러 가지 단어로도 표현돼요. 그래서 사무엘서에서는 뭐라고 표현되었냐면 여러분들이 베들레헴 많이 들었잖아요. 레헴이 빵이라고 잘 아시잖아요. 근데 사무엘서에는 뭐라고 들었냐면 레헴 꼬데시라고 되어 있어요. 꼬데시가 거룩하다는 뜻이라서 거룩한 빵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민수기에는 성막에 있는 떡이 계속 있는 것을 의미해서 레헴 하타미드라고 써 있어요. 이 하타미드라는 이 말이 뭐냐면 이게 연속해서 있다 이런 뜻이에요. 계속 있다. 그래서 계속 있는 빵 이런 뜻으로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역대기하고 오늘 읽었던 레위기에는 빵을 6개를 두 줄로 쌓아 올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쌓아 올려서 겹겹이 쌓아 올린 빵이라 그래갖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레헴 함마아 라케트라고 얘기해요. 함마하 라케트라는 이 말은 그냥 겹겹이 쌓아 올렸다 뭐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설병을 부르는 호칭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다양하다는 건 무슨 의미가 있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뭔가를 다양하게 부르는 건 이게 쓰임새가 많고 의미도 많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다양한 이름을 갖고 있는 이 진설병에 대해서 오늘 읽었던 8절, 레위기 24장 8절을 보면 노골적으로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노골적으로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8절을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안식일이 올 때마다 아론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이 음식을 주 앞에서 늘 차려 놓아야 한다. 이것은 영원한 언약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행위가 즉 빵을 일주일마다 차려놓고 또 그 빵을 이스라엘 덴에서 먹고 뭐 이런 일들이 영원한 언약이라고 얘기해요. 영원한 언약이라고 얘기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성경에? 언약을 맺은 대상 말고 어떤 행위나 물건을 향해서 영원한 언약이라는 건 이거 말고 두 개밖에 없어요. 할례랑 안식일밖에 없어요. 할례랑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영원한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버금가게 뭘 영원한 언약이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앞에 진설병을 매 주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새로 구워서 갖다 놓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제사장들이 먹는 거예요. 이 행위를 하는 것이 영원한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진설병이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러면 왜 중요한지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문제는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성경의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공교롭게도 저 이번 주에 이것 때문에 정말 괴로웠어요. 내용이 없는데 혼자 중요하다고 얘기하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이렇게 학자들도 뭐 여러 얘기하고 있는데 막 찾아보면서 저 개인적으로 엄청 괴로웠어요. 근데 저를 더 당황스럽게 한 것은 진설병이란 히브리어 단어예요. 히브리어 단어가 뭐냐면 레헴, 레헴이 빵이에요. 근데 그 뒤에 뭐라고 붙었냐면 파님이라고 붙어 있어요. 레헴 파님을
직역하면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얼굴들의 빵이에요. 얼굴들의 빵이. 되게 특이하죠. 그래서 유대의 전통에는 이런 말도 있어요. 그 진설병 빵에는 얼굴이 그려져 있다고. 얼굴이 그려 있는 빵을 막 먹어. 좀 잔인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아닐 거라고 학자들이 생각해요. 왜냐?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이 뭡니까?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동전에는 식물만 그려져 있어요. 형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그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형상을 만들지 않아요. 그래서 이건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얼굴들의 빵이라는 이 진설병, 히브리어로는 레헴파님은 무슨 말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얼굴이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귀한 사람을 만날 때 뭐라고 했죠? 그 면전에 뭐 이런 표현 하잖아요. 그 얼굴 앞이라는 뜻이잖아요. 면전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면전에 놓는 빵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진설병이 된 거예요. 왜? 여러분 이렇게 백화점에 가보시거나 아니면 큰 상점에 가면 거대한 유리창에 상품을 막 진열해 놓잖아요.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러죠? 영어로는 쇼 윈도우라고 그래요. 뭔가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영어로 진설병이 뭐냐면 쇼 브레드예요. 쇼 브레드. 영어로는 그 쇼의 OW인데 영어로는 EWSHEW 돼 있어요. 이건 고어거든요. 그래서 쇼 브레드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여주는 떡인 거예요. 그래서 한문으로 번역할 때 진설, 앞에 보여주기 위해서 깔아놨다 이런 의미로 진설이라고 번역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님께 보여주기 위해서 빵을 깔아놨습니다. 요게 엄청난 차이를 갖고 있어요. 왜 엄청난 차이를 갖고 있을까요? 고대 사회에서 신에게 빵은 항상 바치던 물건이에요. 근데 신에게 바치면서 언제 바칠까요? 그리고 얼마나 자주 바칠까요? 이스라엘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고대 근동 이집트에서는 신에게 빵을 바칠 때는 매일 바쳤어요. 매일 빵을 구워갖고 갓 구운 빵 너무 냄새가 좋잖아요. 막 식욕을 돋구잖아요. 빵집 옆에 있으면 정말 괴롭잖아요. 그런데 빵을 갓 구워서 막 모락모락 김이 나는 빵을 매일 갖다 바치는 거예요. 아침마다.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죠? 그 빵을 고대 사람들은 신이 먹어서 복을 준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매일 신선한 빵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빵을 맛있게 먹은 신이 뭘 한다고 생각했냐면 복을 준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항상 갖다 바친 거예요. 그런데 진설병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뭐가 다르죠? 일주일에 한 번만 갖다 바쳐요. 일주일 내내 빵이 그 자리에 있어. 빵이 썩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빵에는 누룩을 넣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일주일 동안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제사장들로 들어가서 거기서 막 먹어. 뭘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먹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관점 하나를 제공합니다. 뭘 제공하냐면 너희들이 바친 음식으로 신이 그 음식을 먹는 것은 아니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신은 안 먹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원하는 욕구가 있어서 신에게 음식을 바쳐갖고 신을 막 조절하려고 하는데 그거 할 수 없는 일이야 라고 얘기하는 강력한 대조된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많은 종교는 어떻게 했냐면 신에게 좋은 물건을 바치면 자기가 좋은 걸 받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갖고 심지어 아들도 바쳤잖아요. 근데 그것을 매일 할 때는 뭘 해? 갓 구운 빵을 바치는 거죠. 근데 그거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 아니라고 얘기하고 뭘 하기를 원하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다가 빵을 바치는 거예요. 너희가 빵을 바치는 행위는 뭘로 바치는 행위냐면 감사함으로 바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원하는 욕구를 들어달라고 신에게 바치는 것이 아니라 신에게 감사함으로 바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감사를 잘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매일 신에게 신의 양식을 공급하는 자로서 인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평안한 자로서 인간이 있다라고 얘기해 주고 싶어서 일주일에 한 번 빵을 바친다. 그리고 일주일 내내 빵이 있어요. 근데 이런 모습을 잘 드러내고 있는 게 뭡니까?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누가복음에 나온 내용입니다.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에 보면 두 렙돈 이야기가 나와요.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을 바쳤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두 렙돈을 바친 과부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장 많이 바친 여인이다 이렇게 얘기해줘요. 가장 많이 바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더 많이 넣었다고. 렙돈의 값어치는 한 1렙돈이 500원 정도 될 거예요. 현대로 바꾸면. 그러니까 1,000원 정도 낸 거예요. 오늘날 환산해보면, 환율로 계산해보면. 정말 조금 바친 거예요. 과부로서. 근데 이것이 정말 귀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질문해야 되죠. 그러면 자기 재산이 적은 사람이 그것을 많이 바치면 귀하다고 얘기하냐? 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이 본문을 우리가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20장부터 해서 쭉 읽어보면 약간 다른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렙돈을 바친 과부를 칭찬하면서 얘기하기 전에 뭐가 있었죠? 율법학자에 대해서 혼내십니다. 그리고 율법학자를 본받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율법학자가 뭘 했죠? 자기들은 거드름을 피웠습니다. 칭찬을 받고 싶어하고 자기들은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하고 기도를 길게 해서 자신은 거룩한 존재라고 보여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드리는 것은 권위의 상징이기도 하고 내가 복받은 사람이야, 나 이 정도로 멋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티내는 행위였던 것이죠. 근데 그 티를 내려고 하다 보니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누가복음에는 율법학자들이 가부의 가산을 삼켜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가부의 것을 자기가 착취해서 그걸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얘기하는 모습, 하나님 저는 복받은 존재라고 얘기하는 모습을 가졌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두 렙돈을 바친 여인에게서 중요한 관점은 뭐냐면 여인이 감사한 마음으로 바치는 그 모습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면서 그 모습의 전제는 뭐냐? 삶에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율법학자지만 삶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에게 감사하지 않고 감사가 아닌 거룩을 가장한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것을 향해서 심하게 얘기하면 가장된 거룩으로 뭘 하냐? 백성을 괴롭히는 행위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꼭 읽어보고 싶었던 소설이 있는데 이게 벼르다 최근에 읽은 소설이 있어요. 사실은 소설이기보다는 작가예요. 그 작가의 소설을 제가 읽기가 좀 겁이 나서 이렇게 벼르다가 밀다가 읽었습니다. 누구의 소설이냐면 창피하게도 막심 고리끼라는 사람의 소설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안 읽었다가 최근 들어서 읽었던 소설이에요. 그런데 막심 고리끼의 소설 중 종이라는 이렇게 벨 있잖아요. 종탑에, 교회 종탑에 이렇게 얹어놓은 종 있잖아요. 그 종이라는 소설이 있었습니다. 이 소설의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한 주인공이 오래된 교회를 새로 지어요. 자기 부자거든요. 근데 새로 교회를 짓고 나서 거기다가 정말 큰 종을 달았던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종이 크니까 그것을 다는 신자들이 너무 버거워해요. 들지도 못해요. 낑낑거리면서. 그리고 겨우 해갖고 종탑 꼭대기에 종을 달았어요.
그리고 서양 종을 이렇게 밑에서 줄을 잡았다고 갖고 이렇게 종을 때리잖아요. 이 부자는 때만 되면 종을 쳤어요. 그래갖고 뭐 주일날도 치고 뭐 절기 때마다 치는 거예요. 새벽에. 근데 하루는 부활절 전날 새벽에 이제 종을 치기 위해서 교회에 막 올라갑니다. 그리고 종을 있는 힘껏 치는 거죠. 땡 치는데 막 종소리가 막 마을 전체를 쫙 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분 되게 좋아합니다. 왜 좋아할까요? 자기가 이런 종을 만들고 교회를 새로 보수하고 종을 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자기한테 복 줬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부자야. 너무나도 축복을 받아서 부자가 된 거야. 그걸 막 자랑하면서 종을 치는 겁니다. 근데 이 종을 처음에 매달을 때 종을 매달던 신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종은 깨져야 되는데. 그 신자들이 불경건한 신자들이 아니라 정말 신실한 신자입니다. 근데 종을 달면서 이 종은 깨져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정말 부활절 새벽에 그 종이 깨져버립니다. 종이 깨지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부자가 갑자기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나에게 창피함을 줬다고. 내가 이렇게 종을 하나님께 바쳤는데 이 부활절 가장 기쁜 날 종이 깨져버렸다고 막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다가 그 원망이 어디로 갈까요? 그 원망이 마을 사람들에게 갑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분노를 막 폭발하면서 교회가 산꼭대기에 있었는데 산꼭대기에 내려오면서 소설이 끝나요. 그리고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없어요. 부자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정말 이 마을의 가장 큰 부자고 차기 시장 후보였어요. 그런데 부자가 된 이유는 마을 사람들의 돈을 착취했기 때문입니다. 마을 사람들을 괴롭혔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괴롭힌 것으로 교회를 포장하고 교회의 가장 큰 종을 달고 이랬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자랑한 것이죠. 제가 이 소설을 읽으면서 무서웠습니다. 왜냐? 오늘날 우리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막 우리는 자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받은 것을. 근데 하나님이 그걸 정말 기뻐하실까? 그 종을 정말 잘했다고 얘기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수님이 두 렙돈을 바친 여인을 잘했다고 칭찬하고 높여줬습니다. 왜요? 그 삶이 율법학자와 같이 가장된 경건함이, 가장된 거룩함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진실하게 바쳤던 거죠. 솔직한 감사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바친 거죠. 자기를 내세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진설병을 바친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 이방 종교는 자기가 믿는 신에게 바치면서 내 욕구를 들어주세요. 나를 축복해 주세요. 이런 의미로 바치는 것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욕구로 바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이 먹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일주일 동안 바쳐요. 빵이 거의 썩을 정도까지 놔두는 거죠. 일주일이면 빵이 썩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썩기 직전의 빵을 누가 먹냐? 제사장들이 먹습니다. 즉 신이 먹는 용도로 바치지 않습니다. 즉 이 말은 신의 앞에 우리를 먹게 해주신, 우리를 먹고 살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바치는 거죠. 근데 그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바칠 때 어떤 진설병을 바쳐야 되냐 하면 오늘 읽었던 구약 본문에 의하면 5절에 보시면 고운 밀가루로 바치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바벨론 탈무드에 의하면 이 고운 밀가루를 어떤 밀가루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밀가루를 좀 곱게 한 것을 이렇게 거르려면 어떻게 하죠? 체에 거르잖아요. 막 빵 만들 때도 체에 막 거르잖아요. 이 체에 몇 번 거른 밀가루라고 얘기하냐면 11번 거른 밀가루라고 얘기해요. 곱게 거른 거죠. 즉 불순물을 다 제거하는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바치는 진설병은 나의
불순물을 제거함으로 드리는 진설병이라는 거죠. 근데 나의 불순물이 뭘까요? 나의 욕심, 나의 욕망 이런 걸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해서 진짜 감사하는 마음 바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욕구로 하나님을 나의 마음대로 이용하려고 바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고 살게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 순수한 마음, 그것으로 바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의 등불의 기름도 그리고 빵도 어떻게 고운 가루와 순전한 기름으로 하라고 얘기합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점검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욕구로 하나님을 섬기는지 아니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가는지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그 떡이 진설병, 히브리어는 얼굴들의 빵입니다. 하나님 앞에 놔두는 빵인 거죠. 그런데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 내 얼굴인 거죠. 내 얼굴을 드리는 거죠. 내 모습을 드리는 거예요. 그 속에 내 얼굴이 있는 거예요. 얼굴을 드린다는 게 뭡니까? 자기 자신을 드리는 거잖아요. 자기 자신을 드리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자기 자신을 드리는 이 빵이 좀 특이합니다. 또 하나.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빵 하나당 10분의 2 에바를 쓰라고 되어 있어요. 10분의 2 에바가 좀 애매모호해요. 어떤 기록에 보면 10분의 2 에바가 한 3리터 된다는 거예요. 밀가루 3리터로 빵 하나를 만들어요. 얼마나 클까요? PT병 2개 있잖아요. 1.5리터 PT병 2개의 밀가루로 빵을 만드는 거예요. 누룩을 안 넣었지만 빵 엄청 크지 않을까요? 넓적할 텐데. 우리가 보통 조그맣게 싸는 빵 있잖아요. 아니, 밀가루 있잖아요. 요만한 거 1kg잖아요. 그걸로 빵 엄청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3개짜리로 빵을 만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에바의 기준이 좀 애매모호해요. 근데 아무리 작게 잡아도 아마 1리터 정도 됐을 거예요. 밀가루의 양이 1리터예요. 그럼 밀가루의 양이 1리터면 아주 작은 밀가루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밀가루를, 많은 밀가루예요. 1리터도 많잖아요. 근데 이 1리터를 가지고 만든 빵은 얼마나 클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 가지 참고할 자료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갖고 먹을 게 하도 없을 때 하나님이 주신 게 만나예요. 근데 만나를 하나님이 하루에 얼마를 거두라고 얘기했냐면 한 오멜이에요. 한 오멜은 뭐냐면 10분의 1 에바예요. 그러면 진설병의 이 빵은 2인분인 거죠. 10분의 2니까 5분의 1이라고 그러지도 않고 되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10분의 2, 5분의 1이라고 그러면 될 걸 굳이 10분의 2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 만나가 떨어진 그것을 걷어서 빵을 만들 때 10분의 1 에바로 1인분을 삼았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1인분. 그러니 이 빵은 뭘까요? 2인분이 되겠죠. 그리고 이 빵은 12개를 만듭니다. 이스라엘 지파를 상징하죠. 그러니 이 빵이 뭘 얘기합니까? 빵 하나는 2사람이 먹을 수 있는 빵이라는 거죠. 누구랑 먹을까요? 이건 상상의 영역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혼자 앉아갖고 고민했어요. 누구랑 먹을까? 첫째는 하나님과 먹는 거 아닐까?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가족된 식구로서 빵을 먹는 것 아닐까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빵 하나를 2인분으로 만들어갖고 나눠 먹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대표적으로 보여주냐? 제사장들이 보여줍니다. 그걸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일주일마다 한 번씩 보여주는 것이죠. 더불어 이 빵은 2인분입니다. 2인분인 빵은 어떻게 될까요? 나눠 먹어야 돼요. 혼자 먹을 수 없어요. 혼자 먹으면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죠? 나눠 먹음에 포커스가 있습니다. 즉 내가 가진 것을 나눠줄 때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즐기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먹고 삶에 대한 것들을 우리는 나누면서 살아갑니다. 어느 누구도 혼자 살 수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옷을 입어요. 옷을 우리가 만드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영화를 봐요. 아무리 우리가 영화 감독이라지만 혼자 영화를 만들어서 볼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동해요. 차를 몰아요. 근데 그 차 혼자 만들까요? 아닙니다. 인간은 다 서로 도와주면서 살아갑니다. 빵을 나누는 건 너의 인간이란 존재는 서로 도움을 주는 존재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도움을 주는 존재, 자신을 향해서 얘기할 때는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너는 어떤 사람에게든 필요한 존재라고. 필요 없는 존재는 없다고 얘기하는 듯이 저한테 들렸습니다. 또 하나는 타인을 대할 때 너는 필요 없는 존재가 아니라고 항상 봐야 된다. 왜? 빵을 나눠 먹는 대상이니까요. 여러분, 진설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선은 감사하는 진정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떡으로 신의 마음을 막 옮기고 신을 조절하려고 하지 말고 삶에서 항상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마음을 가지라고. 근데 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언제나 순결한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해야 된다고. 자기 마음을 막 계속 순결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근데 그 순결하게 만들 때 어떤 마음으로 만들어야 되냐면 하나님과 더불어서 빵을 나누는 자로서 하나님의 식구가 된 자로서 살아가라. 그리고 하나님의 식구가 된 자로서 살아가는 자는 빵이 2인분이니까 그 빵을 나눠 먹어야 되는데 나눠 먹을 땐 타인을 항상 필요한 존재로 바라보라고. 그리고 자신 또한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고 필요한 존재라고 인식하라고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이 빵을 나눠 먹는 존재이고 누군가에게 빵을 나눠 먹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진설병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면전에서 항상 귀한 존재인 것을 알아가라고. 항상 타인도 귀한 존재인 것을 알아서 대우해 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대우가 어디서 나오냐? 감사함으로부터 나온다고 얘기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마음을 항상 순결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나는 어떤 불순한 것이 있는지 밀가루를 체에 거르듯 내 마음을 걸러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한 존재란 사실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 남겨놓기 위해서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존재야. 난 버림받은 존재야라고 끊임없이 얘기하는 그 불순한 것들을 체에 걸러서 없애버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그 식탁 안에 앉아있는 사람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람, 하나님이 정말 존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것을 갖냐? 선한 능력을 가질 겁니다. 선한 능력으로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가 될 길을 소망합니다. 또한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누군가 어둠에 갇혀 있을 때 그 어둠을 밝혀주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누군가의 마음에 등불이 될 겁니다. 여러분, 등불을 켜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등불을 언제 켜냐면 밤부터 새벽까지 켜요. 되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막에서 밤부터 새벽까지 뭘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밤부터 새벽까지 켜요. 어둠만 있는 그 공간에 등불만 혼자 켜져 있어. 되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어둠도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얘기하는데 그냥 어둡도록 놔두면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등을 켜놔요. 왜? 항상 하나님이 너와 같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근데 항상 하나님이 너의 빛이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은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어둠을 힘들어할 때 빛된 존재라고. 어둠이 외롭고 어려운 것을 보여주는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공간에 너희는 빛같이 누군가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존재라고 얘기해 줍니다. 왜? 신과 같이 빵을 나눠 먹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신과 같이 빵을 나눠 먹는 존재가 타인에게도 또 빵을 나눠 먹는 존재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가 될 거라고 얘기해 주면서 진설병을 거룩한 영원한 언약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언약을
우리 속에 간직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증거하는 존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존재가 되는 우리를 생각하면서 이 시간 잠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설병이 하나님의 얼굴의 빵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진실하게 내려놓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갖습니다. 그 진실하게 내려놓는 것 속에 감사함을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움직여서 우리의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감사하는 우리이기를 바라셔서 진설병을 하나님의 얼굴의 빵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우리가 온전히 그 빵들을 바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 빵들을 나눠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식사하는 존재로, 더불어서 서로 이웃과 식사하는 존재로 우리를 바라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서로 귀하게, 내 자신도 귀하게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소망을 담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